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달려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그렇죠? 어제 오늘 굉장히 더웠는데요. 또 일교차가 심해서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들어보셨죠? 네, 초, 중, 고등학교 시절에 우리가 늘 외웠던 국민교육 헌장 첫 소절입니다. 이제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민교육 현장은요, 1994년에 이제 교과서에서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민족 중흥의 역사적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분명한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복을 주시고 난 이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지으시고 또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난 이후에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고요. 우리는 이것을 문화적 사명이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도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레이트 커미션이죠. 지상 명령.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주신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명령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모세는요, 나이 80에 이스라엘의 출애굽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았고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위한 지도자로, 또 얼마 전에 우리가 사사기에서 만났던 이 삼손은 이미도 출생 전에 나실인으로,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대리 통치자로 그렇게 출생 전이든 나이 80세이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을 받았고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6절 7절에서도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요한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구절을 읽어볼게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라는 그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말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이요 정통 유대인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이름이 있거나 무명이거나 과거 믿음의 선진들에게도 사명을 맡기셨고요. 또 오고 오는 믿음의 세대들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각각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누가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요. 생각해보면 이 성경은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과 사명을 수행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론에서 길게 사명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 사명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사명이라고 하는 한자어를 보겠습니다. 저 사자 보이시죠? 저 사는 불일사 혹은 보낼사인데요. 불이다, 보내다, 사환 뭐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한자어에는
심부름이라고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명자는 아시는 대로 목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목숨을 걸고 수행해야 하는 심부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 그러면 굉장히 무겁게 들리죠. 근데 심부름 하니까 어떠세요? 좀 할만한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예. 그런데 심부름에 목숨을 건다라고 하는 말은요, 바로 맡은 일에 대해서 꼭 해야 한다는 책임과 또 마땅히 해야 할 일인 의무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사명은 옵션, 선택이 아닙니다. 바로 책임과 의무를 나타내는 일이기에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여성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 아시죠? 네, 그녀는 이것이 사명이다라고 하는 자서전을 썼다고 합니다. 근데 그 책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책이 한정판인지 아니면 우리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지 않은지 아무리 찾아도 책을 찾을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녀는 이것이 사명이다라고 하는 그 자서전에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남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두 번째, 남보다 더 아픈 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가슴 설레이는 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담감은 바로 사명이다. 그녀는 어린 시절 겪었던 불행을 자신의 인생의 사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과거의 고통이나 설렘 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담감 그리고 현재의 부요함을 사명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 심부름입니다. 예, 우리 어머니들 심부름 많이 시키시죠? 에피소드 하나 이야기하면은요, 제가 저희 아들 초등학교 6학년 때 저녁을 먹고 이까치를 좀 가져다 달라 그랬어요. 피곤해서 전 소파에 누워가지고 그랬더니 저희 아들 녀석이 그 이쑤시개를 가지고 인상을 뻑뻑 쓰면서 저한테 던지는 거예요. 예, 자기도 할 일이 있는데 심부름 시켰다고. 예, 속이 상해서 그러더라고요. 저는 순간 열이 나가지고 아들 녀석 목덜미를 붙잡고서는 2층으로 끌고 올라가서 아주 패줬습니다. 예. 그러고 났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아들 녀석 몸이 작았거든요. 지금도 작지만. 예. 그러고 나서 이 어린 아들에게 제가 무지막지한 일을 했구나 생각하고요. 예, 나중에 정말 잘못했다고 빌었던 이 심부름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네요. 네. 사명은 한마디로 말해서 심부름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수행해야 할 하나님의 심부름입니다. 예, 여러분 사명이라는 찬양 아시죠? 예, 우리 반주 부탁드리고요. 제가 그 사명의 가사를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네, 이 찬양의 가사 어떠셨습니까? 마음이 무겁지 않습니까?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내가 이 찬양의 가사처럼 살 수 있을까? 부담감 생기지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사명이란 특별한 어떤 사람만이 감당하는 것이 아닌
누구나가 실천해야 할 심부름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읽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심부름, 이 또 하나의 사명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를 예수님의 다락방 고별 강화라고 부릅니다. 이 강화라고 하는 말은요, 쉽게 풀어서 강의하듯이 설명해주는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락방 고별 강화란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당하기 직전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다락방 고별 이야기를 끝으로 이별의 길,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떠나가셔야 했습니다. 유명한 영웅이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그가 떠난 후에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교훈을 남겨주듯이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아주 긴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고별 이야기 속에는요, 여러 주제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주제 중 하나인 사랑, 이 사랑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고별 이야기는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이 부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 내용을 설명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쓰고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으로 나타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 중에서도 최하급의 종들이나 하는 그 일을 주님께서 친히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부인하게 될 베드로의 발도 씻겨주셨고요, 배신하게 될 유다의 발도 씻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누구도 차별 없이 끝까지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발을 씻겨주셨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씻는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왜 씻습니까? 더럽기 때문에 씻는 것이죠. 바로 발을 씻겨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 그리고 허물을 씻어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더럽고 추하고 무거운 죄를 친히 십자가 죽으심으로 담당하시고 주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더러운 발과 영혼의 죄를 씻어주시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참사랑을 경험했던 요한은 그의 편지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권면합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고요. 아가서 8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죽으심으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친히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당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고 발을 씻어주듯 실제적으로 행함이 있는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의 본문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자의 사명은 그레이트 커미션, 바로 지상 명령 외에도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하는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도 사랑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랑의 심부름꾼입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셔요. 나는 사랑의 심부름꾼입니다. 네, 나는 사랑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할까요? 어떻게 사랑의 사명, 사랑의 이 심부름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에 대한 그 기준을 말씀해 주셨어요. 감사하게도. 바로 그 기준은 요한복음 13장 3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기 나오네요. 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기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고별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또 우리 모두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기분 좋으면 사랑하고,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미워하고, 이해관계가 있으면 언제 사랑했냐 싶게 뒤돌아서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1절 하반절에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요? 당신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는 유다도, 그들을 책망하거나 벌하시지 않고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이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14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친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15절에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친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듯이 바로 친구인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여주셨어요. 말로만이 아니라 용서와 섬김과 사랑의 본을 친히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별 이야기 속에 나오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그와 같이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부름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친히 갈릴리로 찾아오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시고 3번 당부하셨습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원수와 같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모든 족속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바로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사랑은 지식도 감정도 의지도 다 포함된 전인적인 성품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으뜸 메시지는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은 우리가 지난 6월 구역 공과에서 함께 나누었던 그런 말씀이었죠. 기억나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사랑은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은요, 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지고 왜곡되었습니다. 왜곡된 사랑은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사무엘하서 13장부터 18장까지 해서 이 왜곡된 사랑의 시작과 결말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밧세바 사건 이후의 일입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은요, 그의 이복 여동생 다말을 연모했습니다. 그녀는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암논은 그녀를 사모하다가 병이 들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상사병이죠. 암논은 친구의 간교한 계략에 따라서 다말을 불러서
그녀를 욕보인 후에 하루아침에 완전히 변심해서 사랑할 때보다 더욱더 심히 미워했습니다. 암논은 그의 왜곡된 사랑 때문에 다말의 오빠이자 그의 이복 동생인 압살롬에 의해서 살해당했고, 이 암논 사건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했던 아버지 다윗에 대한 서운함 때문에 압살롬은 반역을 꾀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왜곡된 사랑은 이렇게 가정 공동체나 국가 공동체로 하여금 심각한 위기를 직면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왜곡된 사랑은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사랑의 사명, 바로 사랑의 심부름을 잘 수행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구원이 있어야 사명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랑은 온전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때로 가족도, 때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도, 믿음의 형제도 사랑하지 못할 때가 왕왕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의 심부름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요? 그 말씀, 그 답을 이제부터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랑의 사명을 잘 수행하려면요, 첫 번째로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5절에서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6절에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나 여러 차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거한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요, 메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메노란 뜻은 머무르다, 거주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변함없이 여전히 어떤 상태로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 안에 거한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는 바로 예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그 예수님과 계속해서 연합된 상태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요, 우리가 쭉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팬데믹 상황에 수요일 이 자리를 나오지 못해서 건 1년 넘게 정말 슬퍼하며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마스크를 쓰고 있는 상태지만 이렇게 정한 시간, 정한 자리에 함께 나와서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고 예수님과 친밀감을 맺고 있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 우리 화요일에 큐티 모임 있잖아요. 큐티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얼마나 많은 좋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모릅니다. 매 주일마다 예배가 있죠. 매 새벽마다 새벽기도 있죠. 처음에 새벽 예배 시작했을 때는 막 벅차는 마음으로 성도님들 많이 나오시더니요, 요즘 새벽 예배는
숫자가 이렇게 뒤로 자꾸 여기에서 10손가락 이렇게 안에 들락말락. 네, 고단하시겠죠. 직장생활 하시고 그동안에 집에서 재택근무할 때는 또 교회가 그리워서 나오셨겠지만 안 하던 일 하고 출퇴근하시려니 얼마나 고단하시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나 매일은 못 나오셔도 토요일 날이라도 쉬는 날이니 습관대로 하시지 말고 달려 나와서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예수님과 지속적인 관계,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로 계속 있을 때에 이 사랑의 심부름도 잘 수행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사랑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의 약속을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겠다는 거죠.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돕는 자라고 하는 뜻이죠. 다른 보혜사란 그럼 누구를 의미할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누구?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바로 우리를 돕는 다른 보혜사란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의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심부름을 잘 할 수 있도록, 사랑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랑의 사명을 잘 수행하도록 도와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내 힘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본성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멘.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오늘도 사랑에 실패했다 그래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에 오신 성령께서는요,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도 내주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사명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 안에 거할 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만이 우리가 그 심부름을 잘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목숨 걸고 수행해야 할 심부름을 맡기셨습니다. 이 심부름은 옵션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않는 그런 옵션이 아니에요.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반드시 해야 할 심부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바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처럼 모든 족속을 사랑하는 사명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바울도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고 말입니다. 사랑은 사명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다 담긴 사명인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하나님의 심부름입니다. 오늘 배운 말씀처럼 우리는 사랑의 심부름꾼임을 잊지 않고 책임과 의무를 다해 심부름을 완성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과 형제지간에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연약한 지체를 멀리하지 말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십시오. 더 나아가서 원수와 같은 이웃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족속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 수행하는 주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우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 부르고 한두 가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우리 찬양팀 도와주세요. 찬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뭐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네, 널 붙드시니 너는 뭐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
십자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의 심부름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은요,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이 사명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랑의 심부름을 잘 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심부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던 정말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했던 그 사랑의 모습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이 사랑의 심부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셔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간직하며 기도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기 싫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이 사랑의 사명을 맡겨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결단하고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맡겨주신 이 사명 게을러서 아버지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아버지 감당하지 못하는 일없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주 안에 거하고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함께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남편을, 아내를, 부모님을, 자녀를,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했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형제를 의도적으로 사랑하지 않으려 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웃을, 모든 민족을 가슴에 품지 못하고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동안 사랑하지 않았던 사명인 줄 알지 못해서, 심부름인 줄 알지 못해서 내 마음대로 사랑하고 싶을 때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미워했던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남편을 미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미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미워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반목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좀 부족하다고 업신여겼습니다. 나보다 못하다고 무시했습니다. 핏값으로 사신 형제를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로 잠시 잠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사랑이 사명인 줄 몰랐습니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내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반드시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심부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사오니 남편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내를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믿는다고 구박하는 우리의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말 안 듣는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며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그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형제를,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의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던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수 같은 이웃마저도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그 심부름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족속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이후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이 주신, 주님이 맡겨주신 이 심부름 끝까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 너를 사랑, 주 나를 보호해 주시고, 후렴 부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널 붙드시리. 너는 고배롭고 존귀한, 너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아멘, 아멘. 예, 끝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지금 총회를 섬기고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스태프들, 그리고 한사랑교회 음은성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끝까지 사랑으로 잘 섬기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총회에 참석하신 모든 목사님들 이 총회를 통해서 참된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총회를 마치고 돌아가서 주어진 사역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이 기도와 더불어 꼭 한 사람, 내가 정말 사랑하지 못했던 그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총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스태프들과 우리 한사랑교회 임은석 목사님과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정말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여정까지도 아무런 사고 없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 총회에 참석하신 모든 목사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팬데믹 상황 가운데 지치고 힘들었던 그 마음에 새로운 활력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은혜를 회복시켜 주셔서 총회를 마치고 각 교회에 돌아갔을 때 정말 주어진 사역을 통해서 새로운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가 미워했던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공급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그 형제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에 맡겨주신 그 사랑의 심부름을 그들을 통해서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이 말씀을 잘 바뀐 것처럼 깨닫고 주님의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이 사명이라는 것, 사랑이 하나님의 심부름이라는 것을, 그래서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책임과 의무를 다해서 잘 수행해야 하는 일이라고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랑하며 섬기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요, 형제의 모습 속에 사랑하며 섬기는 이 찬양 마치고 제가 축도하고 오늘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다시 한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사랑하되 끝까지 죽기까지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 보호 함께 하심이 사랑의 심부름꾼으로 남은 평생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시애틀에서 총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과 스태프들 위해 한사랑교회와 총회를 참석하신 교단의 모든 목사님과 각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